자, 명절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즐겁고 기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 먼 길을 언제 운전하고 가야 돼? 아니, 명절에 그 많은 음식 준비를 또 어떻게 해야 돼?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또 명절이 끝나고 나면 이혼하는 가정들이 급증한다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라고 하면 우리가 명절을 잘못 보내고 있지 않은가. 모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할 명절인데 그 명절이 스트레스가 되고 그 명절 때문에 가족이 불화하게 된다면 우리는 명절을 잘못 보내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 가사 노동을 여성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여기고 또 가족 간에 상처 주는 말을 야, 니네 다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라고 무심코 내뱉었다가는 명절이 아니라 지옥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는 바뀌었는데 명절이 되면 어김없이 반복되는 대화 레파토리가 진부하다면 너 언제 시집 갈래? 언제 장가 갈래? 취직은 언제 할래? 애는 언제 낳을래? 공부는 잘하고 있니? 라고 하는 진부한 대화 레파토리가 느껴진다면 이번 명절 연휴에는 가족관계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명절 사용 설명서를 좀 사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명절 사용 설명서는 크게 세 가지라면, 첫째는요, 음식은 조금만 하라라는 게, 꼭 먹을 만큼만 조금만 하라는 게, 많은 것 준비하느라고 먹는 사람 스트레스, 준비하는 사람 스트레스, 남으면 어떻게 싸가지고 가라 그러잖아요. 집에 가면 버리는데 구역구역 싸주니까 받아가는 것도 스트레스라는, 조금만 준비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대화의 기술을 사용하라. 여러분, 대화의 기술, 곧 내가 하고 싶은 말 하지 말고 상대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이번 명절이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감사하라는, 이번 명절에 마지막 만날 사람들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명절을 보내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명절 여러분 모두가 슬기롭게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슬기로운 명절 생활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었어요. 무슨 소식인가 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한 교인이 음행을 저질렀다, 한 교인이 음행을 저질렀다 라는 소식을 들었다라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한다라고 하는 누룩의 비유로 죄가 작은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퍼뜨릴 수 있다 경고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유월절 명절을 지키는 것처럼 묵은 누룩을 깨끗이 제거하여 누룩이 없는 새 덩어리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셨으므로 이제는 악독과 해로운 누룩이 없는 순전하고 진실한 떡으로 명절을 지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뭔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오늘 말씀을
본문을 조금 더 풀어가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슬기롭게 명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명절을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보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자랑하지 말고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예, 따라하겠습니다. 자랑하지 말고 감사해야 합니다. 자랑하지 말고 감사해야 합니다. 자, 우리 6절,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6절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고린도 교인들이여, 너희가 유월절 명절을 맞아서 자랑하는 것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이 도대체 무슨 자랑을 했을까요? 무슨 자랑을 했길래 너희 자랑이 옳지 않다 말씀할까요?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나오는 1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음행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음행이었습니까? 계속 보니까요,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다. 누가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 어떤 교인이 음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행이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의 계모, 아버지의 첩을 취하였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분노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는데 그냥 음행이 아니라 아버지의 계모를 취한 그런 음행이다. 이런 건 믿지 않는 저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그런 음행이다 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들이 음행한 것을 부끄러워 여기고 숨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안에 떠벌리고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음행 행한 거 그거 자랑하지 말고, 그거 자랑하는 거 옳지 않으니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7절을 보면요,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룩의 사진이고요, 저거 넣으면 이렇게 덩어리가 부풀어 오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진은 유월절 양의 사진입니다. 여러분, 여기 유월절 양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누가 유월절 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양이 돼서 희생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희생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희생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어린 양 예수가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죄를 자랑하지 말고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유월절 명절을 지키는 저들의 자세는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절을 맞으면서 우리의 자세는 가족들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자랑하지 말고 자기 자랑 늘어놓지 말고 뭘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한 올 한 해도 건강하게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AI에게 물어보았다라는 거예요. 아무개 유명한 목사님, 그 목사님 설교 잘하기로 유명한데 그분의 설교가 어떤지 평가해 주어라고 AI에게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AI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자기 자랑과 립 서비스로 가득 차 있다. 그는 설교하면서 나는 골프 치지 않아요. 다른 목사들은 골프 좋아하지만 나는 골프 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는 설교 준비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일주일 내내 나는 설교 준비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성경을 필사하시기를 11번이나 하셨어요. 라고 설교 속에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성도들의 눈과 귀를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성도들의 눈과 귀를 목사 자신에게 집중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목사님은 한국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잘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잘못됐습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를 지적은 잘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해결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자기 평가로 성도들의 마음을 긁어주기 위한, 성도들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한 립 서비스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AI의 결론은 뭔가 하면 이 목사님의 설교는 자기 자랑만 가득할 뿐이지 결코 십자가 복음은 아니다 라고 하는 냉혹한 평가를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습니다. 목사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은 대부분 사람 만나면 자랑하기 좋아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내가 가진 부와 내가 가진 능력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기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목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박사학위가 없는 목사님 몇 분이 미국에서 디밀은 목회학 박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목회학 박사학위 받아온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자, 미국에서 공부한 목사님이 자기 자랑을 하면서 이렇게 박사 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듣고 있던 한 목사님이 부하가 치밀어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겨우 디민 갖고 그러십니까? 겨우 목회학 박사 갖고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PhD입니다. PhD는 철학 박사예요. 무슨 차이가 하면 목회학 박사는 그냥 공부 열심히 했다고 교회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정도의 학위라고 하면 PhD는 신학교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가 될 수 있는 그런 학위라는 거예요.
아니 당신 겨우 목회학 박사 그것 딴 것 갖고 자랑하냐? 우리는 PhD 철학 박사로 우리는 학교 교수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랑하던 목회학 박사님이 은배 기주고하고 몰래 도망가 버렸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자 남은 목사님들이 얘기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그런 거짓말을 해요? 우리가 언제 PhD를 땄어요? 그러자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다 PhD 아닙니까? 그래서 PhD는 Praised Him Daily,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들.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PhD 아닙니까? 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학문을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 딴 것 귀하지만 천국에 가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믿는 신앙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신학 박사학위가 아니라 날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PhD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자기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번 명절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오래간만에 가족, 친척들 만나서 자랑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명절 슬기롭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슬기로운 명절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로는 악한 영향력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악한 영향력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자, 우리 8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명절을 지키되, 유월절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이 아니라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누룩은 뭐예요? 누룩은 여러분 빵 만들 때 그때 집어넣는 이스트입니다. 곧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씀하는 누룩의 의미는 부풀어 오르게 하는 영향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은 뭘까요? 누룩은 누룩인데 악한 누룩이 있어요. 뭐예요? 악한 영향력, 죄의 영향력을 말씀하는 거죠. 악한 영향력 퍼뜨리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은 뭘까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 무교병이 누룩을 넣어서 부풀어 오르는 그런 죄악의 떡이 아니라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 무교병, 곧 선한 영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유월절 명절을 어떻게 지냈습니까?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명절이에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우리말로는 6월, 1, 2, 3, 4, 5, 6, 6월 아니고요. 6월은 영어로 패스 오버, 넘어간다
라는 뜻이 뭐가 넘어갈까요? 재앙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 온 땅에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칠해 놓으면 그것을 보고 이 집은 내 백성의 집이구나 하고 재앙이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자, 이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하기 위해 재앙을 내리셨는데 빨리 도망가야 하잖아요. 애굽의 군사들이 추격해 오기 때문에 빨리 도망가야 했습니다. 양식을 준비하는데 누룩을 집어넣고 부풀어진 빵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막 도망가야 되는데 피난 가야 되는데 누룩 집어넣고 정식으로 빵을 만들 수 없으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만들어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에 유월절 명절을 지킬 때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재앙은 넘어갔다라고. 그래서 그때 우리 조상들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었노라고. 오늘 우리도 죄악 가운데 살지 않고 선하게 진실하게 살겠다라고 무교병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었다라는 것은 뭡니까? 죄악을 짓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죄악의 누룩은 버리고 순전함과 진실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명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묵은 누룩, 죄악을 제거해 버리고 순전함과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의 간증이에요. 동생이 서울에 있는 대기업 본사를 다녔는데 어느 날 인사 발령이 났는데 저 지방에 있는 창고로, 부품 창고로 발령이 났다라는 거예요. 울적해진 동생은 기분도 달랠 겸해서 창고 옆에 오리를 키울 수 있는 작은 수영장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말이 수영장이지 꼬마들이 그냥 물장구 칠 정도 그런 크기의 그냥 널찍한 물통을 하나 갖다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퇴근하기 전에 근처에 있는 오리 농장으로 달려가서 거기서 이쁜 놈으로 청둥오리를 한 마리 사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통에다 집어넣고 퇴근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 출근을 하면서 제일 먼저 수영장 물통에 가봤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오리가 물속에 빠져 죽었더라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오리를 이것저것 살펴봤다라는, 혹시라도 맹수가 물어뜯어 죽이지는 않았는가 멀쩡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리하면 수영의 전문가인데 그런 오리가 물에 빠져 죽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겨우 30cm밖에 안 되는 그런 얕은 물에 오리가 빠져 죽었다라는 게 말이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오리 농장으로 달려가서 주인에게 따지고 항의했다라는 거예요. 여보시오, 당신이 엉터리 오리를 팔지 않았느냐고, 병든 오리를 판 것 아니냐고, 그렇지 않으면 이 오리가 왜 물에 빠져 죽느냐고 따졌다라는 거예요. 자초지종을 들은 오리 농장 주인이 아니 여보세요, 그것도 몰랐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오리는 오리 농장에서 부화하고 키운 오리입니다. 그래서 수영을 할 줄 몰라요. 오리는 오리인데 수영할 줄 모르는 오리예요. 게다가 이 오리는 어릴 때부터 물속에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 깃털에 기름이 분비가 되지 않아서
물에 뜰 수도 없어요.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습니다. 모양이 오리라고 다 수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처럼 교회에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비둘같이 순결하면서 뱀같이 지혜로울 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명절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명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순전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유월절 명절을 지키되 이렇게 슬기롭게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도 한가위 명절 어떻게 슬기롭게 지켜야 할까요? 첫째는요, 자랑하지 말고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명절에 가족과 친지들 만날 때 자식 자랑하지 말고, 돈 자랑하지 말고, 건강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셔서 그래서 올 한 해 어떻게 은혜 가운데 살았는지 감사하는 그런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요, 악한 영향력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겠습니다. 이번 명절에 가족과 친지들에게 아니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런 악한 영향력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뭔가 달라도 다르네 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 보내고 기쁘고 즐겁고 반가운 모습으로 다시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